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3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니어 교사들이 1박으로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배가 마치면 바로 이 파일을 듣고 또 2차로 부흥회를 한대요. 그래서 음성 파일에 우리 주니어 교사들 힘내라고 축복합니다. 주니어 교사들. 한번 아멘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낮은 자존감.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강한 자존심.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이 세니까 그냥 싫은 거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자신의 야망으로 인해서 또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분노하죠. 그러면서 회심을 해야 되는데 변심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윗은 그런 아브넬을 참 큰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품어주고 그와 함께 또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평안히 가니라. 네. 그래서 지난주의 결론은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는 모습으로 딱 끝나고 자막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 이어서 오늘 연결이 됩니다. 이 평안히 갔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21절과 23절까지 보면요, 3번이나 반복돼요. 평안히, 평안히, 평안히. 그것은 아브넬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평안하게 지켜주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아브넬을 좀 지키기 원하셨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굉장히 의도적인 장치로 평안히, 평안히, 평안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아브넬의 죽음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어떤 장치가 되어 있냐면 다윗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이것을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의도는 아브넬을 지켜주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요압 장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통독을 할 때는 주로 다윗을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이런 장군들을 그렇게 우리가 막 집중해서 보지 않아요. 저도 사무엘하 강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지만 이렇게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22절의 주어를 한번 보시죠.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아멘. 여러분, 주어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이렇게 시작되죠.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한 장만 뒤로 가보실래요? 2장 31절. 2장 31절 시작.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보통은 다윗의 신복들을 설명할 때는요, 뭉뚱그려서 다윗의 신복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을 주어로 두죠. 그런데 22절은요 굉장히 좀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과 요압.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기브온 전투에서는 요압과 신복들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3장에 와서는 갑자기 굉장히 생소한 표현인데요, 요압과 신복을 분리합니다. 아브넬이 다녀간 이후에 소개되는 요압은 다윗의 신복 안에 들어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요압은 다윗의 원래 신복이었지만 신복에서 제외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무엘하를 듣는 분들은요, 이 표현에서 되게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뭐야, 원래 다윗의 신복 중에는 요압이 으뜸인데 갑자기 다윗의 신복은 따로 있고 요압이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요압은 다윗의 신복에서 분리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아브넬의 죽음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신복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종, 노예, 군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신복,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분의 신복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의 신복 안에 들어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신복과 성목,
느낌 이상해요. 그죠?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신복과 자기 이름 시작. 하나님의 신복과 뭐 훈규, 그죠? 하나님의 신복과 종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 하나님의 신복 안에 요압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제자의 그룹 안에 늘 있던 요압인데요. 어느 순간 그가 그 그룹에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서 가장 큰 영광은 뭘까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종. 할렐루야. 불편하세요, 여러분? 피곤하세요? 주인이 뭔가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종은 종으로서의 뿌듯함과 정체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그런 아주 비싼 잔 있죠. 비싼 잔. 잘 쓰지 않는 잔. 너무 비싸서 웬만하면 내놓지 않아. 그래서 1년에 나도 한두 번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잔은요 잔인데 잔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꼭 그런 잔은 이상한 상황에서 이가 빠져가지고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귀한 손님 오실 때만 내놓는 잔이 있어요. 잔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걸 수도 있지만 쓰임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와 비교해서 종이컵 너무 편해. 물 한 잔 마시고 버릴 수도 있고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에 꿈이 있다면 종이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너무 귀해가지고 주님이 여러분 쓰시려면 1년 전부터 막 설득해야 되고 막 달래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 여러분 뭐라 그래요? 주님 기도해 볼게요. 안 해. 1년 내도록 설득했는데 안 해. 너무 귀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부담스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사역하면서 깨달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작은 쓰임이라도 주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 아니어도 그 일을 하고 나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귀하게 쓰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주님께 붙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작은 쓰임이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나면 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따라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는 장사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거, 그분이 승리하는 현장에 가 있을 수 있는 영광, 그것이 종과 군사로서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봤지만 다윗의 신복과 요압, 이게 아니라 이 신복 안으로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오늘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왕이 왔더니 아멘. 23절의 주어도 이상합니다. 보시면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요압이 돌아와요.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고 나서 요압이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군사라고 나옵니다. 물론 그가 남유다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휘하고 거느려야 되는 군사가 있죠. 그러나 본문의 의도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지금 요압은 다윗의 권위 아래에서 자기가 자신의 군사들을 거느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과 상관없이 요압은 요압의 군사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군사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대조를 이루면서 지금 요압은 사실은 자신에게 맡겨진 다윗의 군사인데 자신의 군사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중간 관리자입니다. 제가 보니까 역할을 따지면 뭐 상위 리더십이긴 하지만 그러면 요압의 역할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다윗의 마음과 의중으로 마치 다윗이 군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게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요압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옛날 교회 사역할 때요 부목사 때 신방 가기 전에 항상 듣는 교육이 뭐냐면 가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담임 목사님이 보내서 오셨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되게 그게 이상했어요. 뭐야 내가 갔는데 왜 담임 목사님이 보내셨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사실 담임 목사님은 시킨 적이 없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의 역할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이 있지만 그에게는요, 더 위의 리더십인 다윗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압과 그의 군사가 아니라 여전히 다윗의 군사여야 됩니다. 요압의 역할은요, 그것을 소통하고 다윗의 권위를 세워주고 다윗의 의도대로 군대가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짧은 주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를 자신의 군사로 삼았다는 거죠. 오늘 23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목사나 또 다른 리더십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요압의 자리예요. 목사는 어느 정도일까? 예수님이 머리시면 목사는 목 정도 될까? 이름도 제가 차성목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까지 했습니까 제가? 네,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권위자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밑에 우리가 탑 리더십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권위자 밑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권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죠. 어딜 가든지 우리는요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있지만 내가 중간 관리자라면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난 사장이다 손 들어보세요. 사장님 몇 분 계시는데 사장님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위에 권위자가 있다. 회사에 가면 손 들어보세요. 결제 받아야 되는 분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영업 손 다 있으시죠? 뭐 취업 준비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 내 위의 권위의 의중에 맞게 그 권위 아래에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소통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목표는 공동체를 연결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요압의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중간에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있어요. 보통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아랫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냐면 대부분이 자신의 위의 권위자들을 험담하거나 그들의 약점을 공유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나는 그 리더와는 달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포지셔닝을 딱 합니다. 그리고 내 위의 권위자보다 더 잘해주는 것으로 아랫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나 조직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와 세상 할 것 없이 주변에서 이런 현상들을 종종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일에 우리가 가담이 될 때도 있어요. 또는 그 일에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젊은 분들 또 회사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중간 관리자이신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 자리가 제일 힘든 자리야. 더더군다나 좀 건강하지 않은 리더,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리더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더 힘들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도지선교사 아닙니까? 분위기 안 좋네요. 그렇죠? 도지선교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도지선교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같이 리더를 욕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뭐 할 수도 있어요. 뭐 아주 안 할 수는 없어요. 튀어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마음은 좀 편해져요. 같이 욕을 하고 나면. 근데 항상 끝이 뭔가 쇠해. 그다지 큰 유익이 없어. 또 항상 예배하러 올 때는 내가 그 얘기 왜 했을까? 그러면서 또 막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셨을 텐데. 그렇다고 반대로 또 리더의 입장에서만 서는 것도 쉽지 않죠. 이게 이제 중간 관리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 교회 차장님, 과장님들 축복합니다. 진짜 힘든 자리예요. 또 가정에서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아빠가 제사장이지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중간 관리자가 누군지는 가정마다 달라요. 제가 보니까. 어떤 데는 이제 엄마가 탑리더고 어떤 데는 이제 아빠, 어떤 데는 이제 막내가 탑리더고 막 이게 달라요, 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에서 본인이 중간 관리자이신 분들 동일하죠. 중간 관리자의 부르심은 뭐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연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리더의 마음을 멤버에게로, 멤버의 마음을 리더에게로, 마치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뭔가 리더의 부족함을 나의 의로 채워서 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니까요. 맞습니까? 오늘 요압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은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그분도 이제 중간 관리자인데 그런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그 기도가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기도 제목 부탁을 거의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조직의 그 팀장이 굉장히 성과 중심적인 팀장인 거예요. 대부분 팀장이 다 그렇겠지만 되게 심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멤버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세컨 리더십인데 너무 이제 직원들이 힘들어하니까 본인이 고민하다가 총대를 메고 이제 팀장과 좀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서 가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도 이제 제 마음속에는 참 이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그 상황이면 같이 욕하거나 나만 좋은 리더로 인정받거나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탑리더와 소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해결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의 중심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화평케 하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랫사람의 고충을 이해하되 그것을 이용해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리더십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리더십의 마음을 멤버들에게로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부르심은요, 나에게 주어진 자들과 리더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에 이런 연합과 소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엄마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진 아빠와 딸의 마음이 연결되고, 아빠 때문에 마음이 멀어진 엄마와 또 자녀들의 마음이 연결되고,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무너진 가족이 더 분열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압이 돌아왔습니다. 요압이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요압에게 와서 말을 하죠. 23절인가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또 평안히가 나오죠. 여러분, 이 누군가는요, 어떤 의도로 요압에게 왔을까요? 요압을 경노케 하고 분노케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을까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인 거.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의도가 아니라 요압의 마음에서, 요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듣고 요압은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죠.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27절과 30절에 보면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라라.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전에 요압은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굉장히 쿨하게 돌아온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와 원한이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곧장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25절 시작.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 왕이시여, 아시죠? 제 동생 죽인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온 것은 왕을 속이고, 그가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을 파악하기 위해 왔습니다.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의도로 아브넬이 온 것도 아닙니다. 아브넬은 오히려 건강한 반응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왔어요. 그러나 요압은 아브넬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만 다윗을 격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용해서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브넬이 위험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지만, 명분을 제시하지만 사실 그의 깊은 속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통일되면 누가 군대 장관이 될까요? 지금은 요압인데 아브넬이 공이 크니까 당연히 아브넬이 2인자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압은요, 그것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근데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원한과 야망이 그의 마음에 깊이 퍼져 있는 상태로 요압은 다윗에게 가게 되죠. 공동체를 위하는 척하지만, 위험 인물을 없애야 된다고 건의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복수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누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그 이유는 사실 감춰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도 싫어할 만한 명분을 만듭니다. 사실 내가 싫어하는 이유는 딴 거가 있어요. 근데요,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미워하는 그 무브먼트에 동참을 시키려면 그 사람이 설득 가능한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쁘다라고 만들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진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말하면 내가 속이 좁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걸 나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고 다른 이유들을 말하죠. 여러분, 이 요압의 모습이 낯설지 않죠? 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도 있고 이렇게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내가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내 안에 요압의 존재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은요, 되게 이성적인 것 같은데요, 감성적이에요. 좋으면 다 좋아요. 그렇죠? 좋으면 밥 많이 먹는 것도 이뻐 보여. 싫으면 물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 보입니다. 물 먹다 체해라 막 그런 마음 생기고 막, 그렇죠? 그 왜 그래요? 네, 사람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와서,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큰둥하죠. 그랬어? 야, 아브넬 불러와라, 빨리 죽여버리자, 이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시큰둥해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더 열받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아브넬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품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고발을 해도 다윗은 요동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과의 차이죠. 그래서 요압이 더 열받았기 때문에 바로 나와서 아브넬을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요압과 같이요, 다윗처럼 예수님께 가서 누군가의 연약함과 죄를 고발해요. 계속 있는 말도 없는 말도 만들고 있는 말도 부풀려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고발합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나를 향한 정죄와 고발과 저주들이 나한테도 들려요. 내 마음도 같이 죽이는 거죠. 예수님께 고발하는 그 정죄가 내 마음에도 들려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정죄를 붙들기 시작할 때요, 내 마음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야? 참 목사가 그랬단 말이야? 번개가 어디 갔나? 번개 찾아봐라. 좀 던져야겠다. 우박 좀 찾아봐. 그러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반응은요, 시큰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중에 시큰둥하심이 있습니다. 시큰둥하심. 제가 조직신학에 반드시 넣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다음에 시큰둥하심 반드시 넣을 거예요. 때로는 사단의 정죄가 엄청 정확할 때도 있고요, 아주 왜곡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별로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큰둥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도 알아.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죠. 사단이 또 예수님한테 까이면 또 우리한테 옵니다. 막 정죄하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닮아서 시큰둥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 정죄해. 나도 알아.
예수님도 가만히 계신데 왜 네가 난리냐? 내가 예수님한테 잘못했지 너한테 잘못했냐? 지옥으로 꺼져. 이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완료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막 들추어내시고 그것을 부풀려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몰아세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아시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어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왔습니다. 문맥을 보시면 7장부터 보시면요, 의도된 사건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일부러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을 잡아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황당해요. 가늠을 혼자 했을까요? 남자는 안 왔죠? 여자만 잡혀왔어요. 그 나쁜 놈의 새끼, 그 놈은 어디 갔어요 대체? 수치스럽게 여인만 잡아온 거예요. 올리면 다 데려와야지. 아무튼 현장에 잡혀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죽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잘못했겠지만 엄청난 수치와 공포, 왜냐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죄책감,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그냥 던져진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둘러싸고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장 7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에다가 뭘 쓰십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땅에 뭘 쓰셨을까 이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누구는 뭐 사기, 누구는 뭐 간음, 누구는 뭐 무단횡단, 노상방뇨 쓰셨겠죠. 근데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청기누설을 해드릴게요. 예수님 뭐라고 쓰셨냐면 한글로 뭐 어쩌라고 소환 어쩌라고 시큰둥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다가 힘이 빠진 거예요. 뭐야 뭐 어쩌라고 힘이 빠진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8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가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대답이 뭐예요?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죄 없는 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단도 물리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정죄와 비난과 저주와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무가치하다고 말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메시지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세상 속에서요, 굉장히 피곤해요. 하루 종일 듣는 메시지들이요,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수많은 죄악의 메시지들, 또 정죄의 메시지를 듣다가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느 순간 오직 예수와 나만 남게 됩니다. 그 수많은 메시지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에게 말하고 통화하지 않을 때 아브넬을 죽였지만 사단은 예수님께 고발하고 통화하지 않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올 때 예수님은 사단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한 번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여인은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원수의 공격이 올 때마다 이때를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생생한 음성,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한 번의 경험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향해 들려오던 저주와 비난들이요, 사라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쉽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는 정죄들과 저주, 모든 세상의 음성들을 오늘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오기 전에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오직 예수와 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이미 모든 대가를 치루었다. 그러나 나도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삶을 그냥 또 살면 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준,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인생이야.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도 우리 영혼에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멘. 극도로 분노한 요압은 잘 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데려옵니다. 누가 오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다윗이 부른다고 했겠죠. 근데 어디에서 데려오냐면요, 시라 우물인데요, 찾아보니까 헤브론에서 2.5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압이 엄청 빨리 행동한 거죠. 지금 얼마나 빨리 복수를 하는지를 이 시라 우물이라는 장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도착하자마자 아브넬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죽이냐?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헤브론의 성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성문 중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그 죽은 위치를 정확히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여호수아서 21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뭐 하는 곳이죠? 그렇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피성입니다. 여기서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아브넬은요, 사실은 뭐 모르고 죽인 건 아니지만 그 발빠른 아사엘에게 경고하죠. 따라오지 말라고. 근데 아사엘이 자기의 공명심 때문에 계속 쫓아옵니다. 너무 빨리 오니까 칼에 찔려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죽였다기보다는 자기 방어, 정당 방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 거냐면, 아브넬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피성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품을 수 있는 다윗을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곳에서만큼 아브넬은 죄인이 아닐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넬에게 다윗과 같이 넉넉히 품어주는 리더를 허락하셨고 헤브론과 같이 그의 인생에 도피성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누가 망치고 있냐면 요압이. 성문의 중앙은 어떤 곳이냐면요, 당신은 이제 용납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판단하는 자리, 그 자리가 성문의 중앙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나서도 요압은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의 복수와 자기 야망을 지키려는 그 목적만 자기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넬은 그냥 걸림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세상의 정죄에 시달린 자들에게 도피성과 같은 곳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성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윗이 되어주시고 교회는 우리에게 헤브론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메시지는요, 요압의 복수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 법은 다른 법이 아니에요. 사죄의 법, 구원의 법, 영생의 법, 소망의 법, 생명의 법. 다시 영혼들을 소생케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유한 군사로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요, 나의 원한과 야망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살리라고 보내신 자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신복이지 요압의 신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이지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의 삶으로 가시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냐면요, 요압과 같이 내 안에는 원한과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말로는 다윗이고 내가 살리는 사람이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제가 되진 않아요.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보다는 당장 내가 싫은 사람들이 보이고 함께하는 것보다는 화내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요압은 끝끝내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의 반응들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대하는지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요압을 감싸주지 않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요, 백탁병이 뭐냐면요, 성병 중에 하나입니다. 백탁병에 걸리면 공동체가 분리돼야 되고요, 나병도 공동체가 분리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에 불편함이 생기거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요압의 그 불순종과 반항으로 인한 살인은 요압과 그의 가문을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배제시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2장에 가보면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하면서 어떤 유언을 하냐면 요압을 죽이라고 해요. 솔로몬이 죽입니다. 물론 아도니아에게 이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죽이는데요, 죽여요, 요압을. 요압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다윗은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넬의 죽음이 전적인 요압의 개인의 원한에 의한 것이고 다윗은 알지도 못했고 그럴 의도도 없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오해하겠죠. 야, 다윗이 정치적이었네. 아브넬을 품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죽였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다윗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오해했겠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오해들을 해명하기보다는요, 본문에 보십시오. 33절부터 35절 시작.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다윗은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고 진심으로 슬퍼하고 금식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반응해요. 36절 시작. 아멘.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오해가 풀어졌어요. 백성들이 여기서 무엇을 봤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품는 다윗을 보고 싶었던 거겠죠.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거에 해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해서 자신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진심이 통할 때 백성들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오해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살아가면서 오해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받으신 적 많으시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해받습니다. 저도 뭐 목사 아닌 걸로 자주 오해받으니까 여러분, 오해받으실 거예요. 문제는요, 그 순간에 제가 막 목사 안수증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막 나는 마음껏 담임 목사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가면 제가 간 이유가 뭐겠어요? 설교하는 거죠. 그냥 말씀을 잘 전하면은요 그냥 그거 안 보여줘도 다들 그냥 알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해는요, 오해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진심이 확인돼야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심이 확인되면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요 오해를 강화시킵니다. 공부를 해도 자기가 어떤 방향을 잡아놓고요 그 방향으로만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많이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 틀은 깨지지 않고 더 완고해집니다. 그러나 이게 확장되려면 반대편도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해 속에서도 변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심이 도달할 때 반드시 이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이해로 바꿔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오해 속에 있는 게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통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진심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더욱 진심을 드러내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변명하는 이유는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변명하다 보면 더 오해가 커져요. 그냥 진실함의 자리에 계속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오해 속에 계셨습니다. 정치적인 왕이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사역의 3분의 1이 드시는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심지어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에 술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드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수많은 오해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요, 변명하지 않으셨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심지어 백부장까지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억울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이 39절인데요 다윗의 한탄과 저주로 끝나죠. 누구에 대한 한탄과 저주입니까? 수르야의 아들들입니다. 요압을 비롯해서 아사헬은 교만해서 아브넬을 쫓아가다 죽었고요, 말 안 듣고. 요압은 개인의 원한에 의해서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제어하기 어려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신복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어하기 쉬운 자겠죠. 왕의 명령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은 제어하기 쉬운 사람. 왕의 명령 앞에서 나의 어떠함보다는 부르신 자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신복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끝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어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제어하기 쉬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돼요. 뭘 말씀하시면 그냥 그게 쉬워야 되거든요. 주님께 쓰임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내 상태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한탄과 저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은, 이 딸은 내 마음을 아는 자, 그래서 내가 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가 있는 딸이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가 있는 아들이야. 제어하기 어려움의 반대말은 충성입니다. 우리를 먼저 충성스럽게 사랑하신 그분의 신실함 앞으로 오늘 주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그 신실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